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영구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너 말해보라.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고국은 어디고 어느 민족이 이거 속한 자냐 하고 이제 요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도 도저히 니느웨를 구원 만큼은 내가 볼 수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것이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행했느냐. 너희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무조건 충성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너 행할 수 있었느냐. 간땡이도 부었구나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다는 점점 흉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때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야 멈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13절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너무 놀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요나의 하나님이 정말 이 풍랑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그 물고기 배에 들어가 있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소화가 다 돼요? 안 돼요? 왜 그런데 3일 3야라고 꼭 본문에 기록을 했을까? 왜 그럴까요? 그러죠. 나중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3일 3야예요. 왜 3일 3야일까? 사실 이 본문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지금 다시스로 가던 상황에서 니느웨까지 다시 가는 길이 3일 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길이었는지 4일 길이었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기록이 안 나왔는데. 그리고 하루 만에 풍랑이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3일 3야라고 굳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한 최고의 표적을 가리키는 일이었다. 그게 요나의 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거기에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그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은 내 위에 넘쳤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물속에 빠뜨리기까지 하셨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자기의 지금 현재 이 아픔과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일인데 그럴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2장 5절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말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싸웠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자기 그들에게 주는 은혜를 버린 자들이지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 인생을 두었죠.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을 다 두었어요. 인생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일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처럼 모든 은혜,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로 인간은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림이 합당한 존재입니다. 만물이 그래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게 감사로 돌리지 않냐고 우상에게 돌립니다. 우상. 이 우상을 하나님이라 만들어 놓고 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참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거짓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요. 이 준 하나님은 얼마나 뻘쭘할까요? 안 그래요? 내가 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내가 줬는데 나한테 감사하지 않고 누구의 다른 사람한테 감사를 해. 어떡할래요? 응? 매들고 와서 때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때려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라고 사이다라고 때려요. 일반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상에게 드렸지만 나는 항상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요나의 지금 신앙법이에요. 이렇게 너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준 푯대를 벌리고 도망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대로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안으로 삼고 또 도망가면 또 돈 주고 사와라 그러면 또 돈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또 데려와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자.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호세아를 부각을 시키고 기록을 하고 이런 못돼 먹은 요나에 대해서는 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에 대해서 썼어요. 왜 썼을까요? 요나의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요나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하는 본질된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쓰시는 거예요. 요나가 실패하든 승리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중요한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살지만 실상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시고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나 기준에서 쓴 글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 계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요나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고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런 요나인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졌구나. 결국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가 이제 고래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이제 뱉음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니느웨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에서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여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이번에는 군소리도 안 하고 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갈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하고 아니까 가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또 잡혀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를 갔는데 그 니느웨는 너무 큰 성이어서 3일 동안 걸어다녀야 될 성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하룻길을 향하며 외쳤어요.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리신다고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배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어요. 회개한 겁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까지 들렸어요. 그러자 왕도 그냥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고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조서까지 내려가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석대나 암대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자 하는 겁니다. 굵은 배를 다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회개하고 일단 하나님께 매달리자. 먹지 말고 금식하자 하고 그렇게 아예 칙령까지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구원해 준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니까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니까 요나가 또 심통이 났어요. 그래서 요나가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미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일을 행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에 이렇게 가면은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을.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한 것입니다. 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와서 전했더니 그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한마디 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너 왜 그렇게 성냄이냐. 그게 정말 옳은 것이냐. 네가 제대로 나에 대해서 알긴 알고 있냐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깨닫게 하는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5절 요나가 성으로 나아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빚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우라통은 터지죠. 어떻게 해볼 수는 없죠. 하나님 하는 일이라. 그래서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너풀 하나 준비해가지고 요나 위에 그것을 그늘을 지며 가리우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햇빛을 쬐고 있다가 그 그늘이 생기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박너풀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풀을 씹어 먹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시들었어요. 동풍이 불고 해가 찌자 결국은 또다시 요나가 혼절을 하게 되어지죠. 처음에 없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있다가 없으니까 이게 참 인간의 못된 식법입니다.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정말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그게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혼절하여 가더니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도 성내는 것이 왜 어찌 합당한 일이냐. 사실 이 박넝쿨은 요나는 심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우연찮게 걷어들은 거예요. 그게 걸려든 겁니다. 하늘에서 누락이 아주 그냥 복덩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키운 것이냐, 애착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 그게 인간인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원래부터 없었고 있다가 없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한마디 더 해요. 아니 나 성내에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한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저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토기장이와 그 그릇이 나옵니다. 토기장이에 의해서 그릇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귀한 것을 쓰여질 수도 있고 또 천한 그릇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원래부터 고려 청자가 귀한 게 아니에요. 완도에 가면요, 그게 다 개밥 그릇으로 있었대요. 알잖아요. 우리 다 듣잖아요. 지금은 희귀하니까 그게 이제 귀해진 건데, 가치를 이제 그렇게 부여해주니까. 처음에는 다 개밥 그릇으로, 여기도 개밥 그릇, 저기도 개밥 그릇. 그렇게 했었다, 이야기예요. 그렇게 흔하게 만들어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귀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깨질까? 그렇게 여기 이제 보호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그렇게 인간이 가치 부여하고 자기 것이냐 여기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져 버린 그러한 박농풀인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육축도 참 많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만든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을 너는 만들지 아니한 것도 그렇게 아끼고 하루만 있다 없으니 것도 아끼는데 내가 만들었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치 않겠느냐라고 한마디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처참하게 멸망될 것이다 라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아수르는 이미 멸망될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의 이 니느웨 도성의 이 시기 이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는가? 내가 이렇게 멸망받기로 정해진 이 아수르 중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구원해 주는 존재인데 하물며 유다인 너희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느냐. 너는 지금 성민으로서 너희 백성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들에 의해서 집박을 당하였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의 복을 주었고 내 백성이라고 모든 세상의 많은 열방들을 다 제껴놓고 오직 너희만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내가 선포했지 않느냐. 그런 존재가 너희인데 그런 존재가 아닌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백성들도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하면 구원해 줬는데 하물며 이미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니느웨가 주인공 같지만은 실상 누가 주인공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이 니느웨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구원해 준 것처럼 너희들은 무조건 반드시 구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말하면 아까 주제가 뭐였어요? 유다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기 유다의 승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 본문은 니느웨의 구원이 주제가 아니에요. 이처럼 이방인 니느웨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내 선민이라고 말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는 게 주제입니다. 처음으로 이방인 구원의 징표예요? 아니죠. 이방인의 구원은 성경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일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올 때도 이방인의 구원이 또 함께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구원도 이방인의 구원의 한 징표이긴 한데 본질적 목적은 유다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책자로해서 하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런 식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 이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맹점 주제 속에 한 주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과 또 외국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외국인? 네, 저기 보면은. 네, 외국인. 그 열방 외국인. 이방인은 그럼 그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은 서민 이외의 모든 민족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또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외국인도 마찬가지 이방인 열방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선민과 열방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런 외국인들이, 그런 열방의 백성들이 구원에 참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아마 기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요나서까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의 주제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의 핵심적 내용과 연관되어져서 살필 수 있는, 그래야 올바로 성경을 보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제다 저런 주제다, 심지어는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께서도 너희들이 광야에 무엇하러 갔느냐, 그들이 뭐라 하더냐, 또 때가 되어지거든 여기 그리스도,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누구뿐이다? 나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오직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하나님 계시서라고 하는 말씀, 그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증거 내용들, 그것을 잊지 말고 본문을 잘 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